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과 내일은 천사의 편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가도록 사탄이 공격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좁은 길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먼 다른 세계로부터 날라와서 지구를 방문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들은 가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우주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인데 인간의 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때때로 국가나 가족 또는 개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간섭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그들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세계로부터 날아오는 이 놀라운 존재들은 지구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천사입니다. 지구에 죄가 시작된 이후 천사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지구에 올까요? 지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인간이 부리는 영이라는 얘기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지구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섬기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왜 우리를 섬길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입장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과 안타까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지키고 섬기는 한 천사의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실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천사의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 친구를 보호하는 섬기는 천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인간 친구는 지금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친구는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나의 인간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의 편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이 편지가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편지를 그 친구에게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편지는 그 친구가 가난과 싸우던 젊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야, 나는 너의 젊은 시절을 지금도 기억한단다. 그때 너는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갔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던 너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가 되었고 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단다. 네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난과 싸우던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구나. 너는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를 돕고 섬기는 큰 보람을 느꼈단다. 그 당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 고달픈 삶 속에서도 너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어. 그때 너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압도되어 멸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는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갔어. 우리 천사들 사이에서 내 믿음과 신앙은 큰 화제거리가 되었단다. 온 하늘이 너의 삶을 기쁨으로 지켜보았단다. 십자가의 보혈이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천사들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어. 세상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내 관심이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었어.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때 굳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멸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보았던 우리 천사들은 너를 염려의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단다. 그때부터 나는 내 주변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너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단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물욕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재물을 모으려고 했어. 너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단다. 만일 내가 재물을 모은다면 나는 그것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 거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인색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줄 거야. 나는 욕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거야.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푸시는지 보여줄 거야. 나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갈 거야. 내가 알지만은 너의 소원은 돈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지. 너는 돈을 선하고 자비로운 일에 사용하고 싶어서 돈을 모으려고 했을 뿐이지.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탄식했지.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았어. 친구야, 너는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힘을 과시할 때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그들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탄했었지. 너의 그런 한탄에 나도 동의했단다. 너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 만일 나에게 재물이 생긴다면 교회 안에 있는 돈 있는 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성령의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했어.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물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단다. 너는 자신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너에게 서서히 올라오는 욕망의 조짐을 보았단다. 친구야, 처음에는 재물이 너에게 시험이 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너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 그것은 내게 있어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험이었단다. 너는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있던 내 마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지. 돈이야말로 그때까지 내가 만난 원수 중에서 가장 위험한 원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하는데 너는 돈의 힘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단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재물의 기만적인 힘을 올바로 보게 되기를 원하셨어. 너는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을 과소평가했어.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과시하는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같은 것들에는 결코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덫이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단다. 친구야, 내가 재물에 관심을 보이자 사탄은 내 앞에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단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단다. 드디어 내가 늘 다짐했던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데 우리 천사들은 불안한 눈으로 너를 보았단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사탄의 악령들도 모두 너를 바라보고 있었지. 우리는 네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갯짓을 하고 있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단다. 더 많은 시간을 재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더 바쁘게 살게 되었단다. 자연히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었단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은 돈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천사들에게 큰 슬픔이었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러 번 호소했지만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이 들어오는데 너는 과거에 결심했던 것처럼 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어. 가끔씩 내가 성령의 감동에 마음을 열고 재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네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친구야, 너와 아내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과 악령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된 조롱을 했단다. 하나님,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저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밤낮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네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돈만 던져주면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 것입니다. 친구야, 사탄의 이런 조롱을 듣는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천사들이 염려한 대로 너는 진리의 길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단다.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너는 이미 인색해지고 있었어. 사탄은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주었단다. 너는 주변에서 잘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 새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고 시간 날 때마다 쇼핑하고 물건 사는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되었지. 오랫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가난에서 해방되면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게 되었단다. 너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지. 오랫동안 너와 함께 걸어왔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단다. 가끔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이 와서 내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면 너는 내 믿음을 의심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곤 했지. 성령께서 네게 호소하려고 하면 너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너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과 평판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너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었단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 제가 지키는 인간 친구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내가 모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늘에는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만 팔아도 내 전 재산보다 많을 거야. 금과 은과 보석은 하늘에 오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의 마음에 팔려서 하늘을 잃어버리는지.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었단다. 가난한 형제들과 어려운 친구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던 내 모습이 그립구나. 이제 너는 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만나길 꺼려하게 되었지. 친구야, 부디 너에게 일어난 무서운 변화를 깨닫게 되기 바란다. 친구야,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살펴보기 바란다. 내가 읽는 이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친구야, 너는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 하늘은 재물과 하나님 둘 모두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읽고 살피지 않으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도무지 저항할 수 없단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마음을 뒤덮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친구야, 이 청년 법관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단다.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재물이 너를 다스리고 종처럼 부릴 것이야. 자,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친구야,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단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멀리하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해.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유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 그들은 모두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았단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바치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성도들이란다. 친구야, 재물은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단다. 재물은 가족을 부양하고 선을 베푸는 수단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될 수 없단다.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탄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또 마음이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경험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교만과 이기심이 올라올 때 성령께 매달려 구원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린 깃발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지구로 내려오고 있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옆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늘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임재를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사가 옆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과 천사들이 연합해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천사들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험에 있을 때, 고비에 있을 때 천사들이 저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악령들과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